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이것 자체가 벌써 성령 충만한 삶이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공예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나고 싶고 또한 성령의 그 사모함으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찾아올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나 집에 있었을 때도 이게 막 찬양을 한다든가 말씀을 사모한다든가 기도의 처소에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온다든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나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령 충만이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까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많은 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인지라 그렇겠죠. 막 교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비교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게 살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목회자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는 참으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1박 2일로 그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기아성 전체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것이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젊은 사역자들보다 이제는 나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 뭐 아주 교단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들 참여하셨으니까 저는 뭐 뒤늦게 이제 이렇게 이 교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떨까? 워낙 이렇게 뭐 워낙 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성격상 뭐 옛날에 어느 곳에 가서도 뭐 어떤 사람이든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인사하는 스타일인데 마침 이제 거기 교단에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길래 이제 인사하면서 서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지저스 할렐루야 순복음교회 목사 누구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그 멀리서 봤을 때하고 가까이 봐서 인사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그분들이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 그 목회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열정을 갖고 달려갔겠어요? 큰 뭐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느꼈던 걸 못 느꼈냐면 이제는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고 그 뒤를 이제 정리하는 관계라는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 표정이나 그 눈에서.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더 느꼈겠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더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허물도 많겠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허물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있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비춰본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딱 봤을 때 그걸 느꼈어요. 저분들이 이제는 더 그냥 정신없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갔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그 나이가 됐었을 때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 2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너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에 있듯이 우리가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고 또한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더 안 들어가는 시대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서 목회자든 어떤 거룩한 모든 분이든 다 성도죠.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직임을 하나님의 역할을 나눠줬을 뿐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 이 성령의 그 내재함이 충만함이 샘솟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어떤 교회의 규모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느 모습이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에 대한 열매 중에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온다 그러면 참으로 기쁜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항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내 주관을 갖고 통치를 받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나아가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에 어느 때는 그게 막힌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내 인지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그러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우리는 아마 깨달을 거예요.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서 얻어지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봤을 때 들어오는 그 기쁨은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 많은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은 그 약속을 정해놓은 걸 갖고 꾸준히 보면 볼수록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샘물이 계속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그 펌프 있었을 때 마중물이 돼갖고 계속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집회를 통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잖아요. 막 수고와 노동과 거기에 모든 그 현실적으로 그걸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인간인지라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참 이해를 못했던 게 미국은 토요일도 쉬고 특히 주일날 쉰다고 해서 아니 그 나라 미친 나라 아니야? 일요일 날, 그 당시에 우리 일요일 날 그랬죠. 그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괜히 이상한 나라다. 그때 막 이해를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전력질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 쉼 없이 한다면 진짜 우리가 쉬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사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당장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에 돈이 최고라는 라는 거에 거의 지배받으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이 한국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붕의 길길이 와서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평강과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순종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역사적인 또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임마누엘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 맡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간구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지만 순종하는 자녀가 가장 귀하잖아요. 그 자녀가 얼마큼 영향력이 있고 뭐의 차원을 떠나서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자녀가 우리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거 알잖아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원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에, 너무나 큰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 정체성만 하나를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 뒤늦게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메시지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와닿는 게 느껴요. 더 느껴져요. 앞으로 어떻게 여정이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가장 귀하게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져줄 때 무진장 신경 써서 져주잖아요. 평생 갈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짓지 않잖아요. 그 바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바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었을 때 각자의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구교 같은 경우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부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뭘까? 그 성경 인물 중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 믿음은 곧 순종인데 그 삶을 내 삶 여정 속에 그렇게 세례명처럼 그렇게 바꾸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이름을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어디에 쓸 때는 그래서 꼭 아브라함 킹으로 올립니다. 그 이름대로 된다고. 그 소망대로 된다고. 그 이름의 둘레 안에서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로 이렇게 한 걸음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3월 달인가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죽음 앞에는 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마침 그 오살리 그 기도원 거기 위에 조윤기 목사님 묘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의 그 사이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는 아무리 뭐 해더라도 우리 생각은 막
굉장히 성역화 시켜놓고 막 그렇게 해놨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 했는데 아주 그 룰을 정확하게 아마 그걸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아주 똑같더라고요. 최자실 목사님 그 이렇게 묘실이나 뭐 이렇게 무덤이나 그러면서 세월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줬다는 거, 진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거에 우리가 어느 때는 묶이게 되고 또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막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드렸고 또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선포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귀신의 영들, 그 병마들, 어둠의 영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이 다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그냥 아기처럼 엄마에게 그냥 전적으로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모임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게 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이제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던 것이 이게 진짜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그냥 텔레비에 어떤 프로만 계속 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게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막.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로트 무슨 경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1박 2일 하는데 그때 마침 그게 뭐 결승인지 뭐였는지 아주 그냥 쫙 그거 막 정신없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은 사람이 본대요. 그래서 그래?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빠져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묻어나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그냥 거기에 빠져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참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 그 돌아와서 아주 깨달은 겁니다. 거기는 신앙적으로 굶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험악한 곳이잖아요. 해결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막 그냥 선포하고 그 치유, 그 기도하고 뭐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했었을 때 그들에게 묻어왔겠더라고요. 묻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환경 자체가. 아무리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들에게 했지만 거기 가갖고 미꾸라지를 잡으면 뭐 그 어디죠? 미꾸라지를 잡으려면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잡다 보면 이런 데 다 하고 나서 완전히 샤워하고 깨끗이 해야 되듯이 거기 가갖고는 꼭 영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꽉 묶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막 생활하고 뭐하면 이게 무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만이 우리의 몸이 정결하고 깨끗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곳에 나가서 살다 한들은 그 집에 와서는 그렇게 우리가 매번 교회 새벽에 발을 쌀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 구충제를 이제 계속 먹었는데 그 파키스탄이 60년대다 보니까 이게 다 그리고 또 손으로 먹으니까 그 작년에도 왜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구충제를 먹어서 해결을 했고 또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구충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해서 갔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것이 그 사람들은 최선을 깨끗이 한 거지만 그 우리 60년대 70년대를 기억해 보면 비료가 아니라 아마 다른 무슨 가축 인분을 쓰든지 사람 인분을 쓰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다 그냥 모든 음식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어디에 영적으로 그런 데 가면 거기에 묻혀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구하고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영향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묻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눈여겨보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걸 호시탐탐하면서 쓰러뜨리려고 그랬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그 가정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타고서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아주 그냥 거기 가서 더러운 영들이 막 해갖고 일본 선교를 못 갈 뻔했다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일본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계속 그 기도하고 팻말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 더러운 영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듯이 많은 부분이 우리는 속아서 미혹에 대한 영에 넘어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과의 그 교제 교통과 말씀으로 우리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막 길이 막혀요. 지금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악한 것들이 엄청 막아요. 엄청 막아요. 엄청 막아요. 엊그저께 우리 그 지방의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축기 사역하고 치유 사역에 아주 그냥 올인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격을 받아서 그 부인이 암이 걸리고 그 주변에 막 공격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작년인가 처음에 우리가 일본 선교에 딱 나갈 때 막 생각하지 않는 게 막 터지더라고요. 일들이.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일본 선교에 못 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고 눌려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래서 본인 부인하고 사별할 정도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부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온전히 무장하지 않고서 이 그런 선교 사역지나 이런 부분에는 하지만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인생의 여정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늘나라에 상급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라토너가 힘들다고 계속 쉰다 그러면 그 완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준비된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비교 의식에 의해서 땅에 묻어놓고 그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한 많은 그 교회 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영역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는가를 뒤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주었을 때 하나님에 매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었을 때 우리가 기도원을 들어갔는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가족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싶어서 그런 예배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38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는 여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섬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공예배 그 전까지는 새벽 기도는 뭐 특색일 때만 나갔고 또 특색을 했을 때 학교 가갖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비몽사몽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주 2번 뭐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라. 이렇게 늘려가면서 새벽 기도도 다닐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난 여전까지 38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내가 너를 이렇게 품었고 생명을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내 의지와 내 의해로 살아온 거. 교회를 한 10여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냥 그때서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내 시간을 드리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그 근본적으로 뜻이 같아요.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면 감사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임했을 때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게 되면 방언이 터지고 또한 예언이 되고 통변이 되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가고 떠나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선포했었을 때 그 병마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산을 들려 저 산으로 저쪽 바다에 던지리다 해도 그게 옮겨지는 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했다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연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없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해요. 더 덧붙인다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전하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된다면 그냥 성령 충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평강을 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매일 넘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